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3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 예수는 영원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본성상 인간의 육신을 입었을 뿐이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계시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는 진리를 공부합니다. 지금 우리 요한복음 그 전체 구조를 보시면 요한복음은 너무도 간결하게 예수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이렇게 간결합니다, 성경이. 이게 진리라는 거죠. 이 아버지는 영원히 살아계신 생명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이 피조 만물을 존재케 하시고 지금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그의 능력과 생명과 빛을 보여주시고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이 예수가 아니면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서 허무하게 이 현실만을 보고 살다가 죽습니다. 이 도표를 다시 그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오셨다가 다시 가십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그 진리라는 거죠. 이 예수를 모르면 오셔서 보여주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복귀하시는 이 예수를 모르면은 인생은 이 땅에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다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도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고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받고 산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아니면, 요한복음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진리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장 내용 보시면은 이제 세상의 빛이 되는 사건인데, 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처음에는 구속주의심을 보여주고,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빛과 생명이 되십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우리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아버지께로 오신 분이 구속주이시고 생명과 빛 순서가 생명과 빛입니다. 이게 이 하나하나의 용어, 이것이 너무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죄에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고 구속함을 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생명 없는 존재들입니다. 죽은 존재들입니다.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빛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빛은 전기빛도 아니고 태양빛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 신령한 영적인 빛입니다. 이 빛을 이제 비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생명과 빛으로 오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의 그 빛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그 9장 내용입니다. 이게 빛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자, 9장 1절로 5절 보시면은 소경을 보시고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이제 증거하는 내용인데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이혼이니까. 자기 혼이니까 그 부모 혼이니까. 자, 이제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너무도 참 인간적으로 말하면 불행한 케이스지요. 날 때부터.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이 날 때부터 죄로 태어난 거는 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가 이런 죄가 많아서 이랬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참 물은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뭐랍니까?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그 소경을 통해서 소경의 눈을 띄워서 예수가 하늘로부터 오신 참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소경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이 불행하고 어렵고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처럼 우리 인간 판단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게 뜻이 담겨 있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들입니다. 이 사건만 그런 게 아니고 소경된 자로 하여금 이제 눈을 띄워 진리의 빛을 이제 보게 하시는 역사인데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답이 얼마나 이게 참 분명하고 멋있습니까? 이게 그 사람의 부모 죄입니까? 그 사람이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파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게 하려고 그 사람을 소경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그 정한 뜻이고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려는 방편이고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긍정적이죠.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소경의 일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이제 예수님이 일하시러 왔는데 무슨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밤이 오면 그때는 일을 못한다.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은 그러면서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심을 이제 드러내시려고 소경에 이제 눈을 띄웁니다. 6절 보시면은 6절로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제 진흙을 발라서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실로암이라는 못 이름이 그렇다는 거죠. 보냄을 받았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나서부터 소경된 자가 이제 밝은 눈을 떴습니다. 이야말로 이사야 예언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는 장면이죠. 그가 오시면은 안전방위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뜰 것이며 이게 이제 메시아가 왔다는 징표입니다. 메시아가 아니고 이게 가능한가 하는 거죠. 그리고 눈먼 자에게 눈을 띄워줘서 세상의 빛 대신 이제 예수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8절 이후 사람들과 및 전에 제가 그림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죠. 이 앉아서 구걸하던 눈먼 소경 아니냐?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이 눈을 지금 떠버렸으니까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지금 생긴 것 같아 하면서 서로 설왕설래하고 있으니까 그 소경이 내가 바로 그 사람 맞다. 내가 눈이 멀었다가 눈이 먼 사람이었는데 날 때부터 내가 지금 눈을 떴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 표적적인 사건, 기적이 일어난 거죠. 메시아라는 그 징표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메시아 사건은 지금 반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예수님의 기적 혹은 예수님의 직접 사도권을 받은 사도들이 일으킨 기적을 우리는 그 표가 되는 기적, 표적이라 그럽니다. 표시가 되는 기적이라 요한복음이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헬라어로 세메이온, 영어로 말하면 사인. 누가 오면은 그 사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왔다 하는 그 표시라는 거죠. 사인이라는 것은 그 표시를 자꾸 할 수가 없는 거죠. 메시아가 왔을 때만 표시를 하는 거죠. 지금 자꾸 그 표시가 일어나면 지금 누가 메시아라는 그 표시가 되니까. 정말 사인은 제가 뉴질랜드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우리는 이거 도장을 찍지만은 서양인들은 그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사인 정말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 사인을 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어떤 그 계약을 했다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확정이 되는 거죠. 사인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 사인을 했을 때는 내가 그 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런 뜻이니까. 이 사인이 아무나 되겠느냐 말이죠. 메시아가 왔다는 사인인데, 그 표징인데, 지금 오늘날 부흥사들이 마치 무슨 예수님이 하는 표적을 일으키는 것이나 하는 것처럼, 그럼 자기가 지금 메시아라는 사인인데, 메시아가 왔다는 사인인데,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는 거죠. 그러나, 어두움의 세력은 그런 이상한 표적적인 일을 유사하게 일으켜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집으니까 다시 그게 지팡이가 되는 그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사들도 그 기적을 일으킵니다. 술사들도. 모세가 일으킨 그 놀라운 기사를 술사들도 그 비슷하게 따라해요. 그럼 못 따라하는 게 딱 하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표적 중의 표적. 그게 뭡니까? 요나의 표적 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모든 예수님이 하신 그 표적의 최종 마무리 표적이 뭐냐 이거죠. 그게 요나의 표적 밖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했을 때 그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그게 부활의 표적입니다. 죽었다가 살리는 이 표적을 어떤 세력도 못하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표적으로 모든 표적은 종지부쩍어졌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은 정말 예수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무슨 기적을 원하겠느냐는 거죠. 이 성경을 이렇게 깨달아지고 창세전에 우리가 예정 안에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이것처럼 기적 중에 기적이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은 어디 표적이 일어난다,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뭐 아픈 사람이 일어났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표적을 통해서 지금 눈먼 자 소경을 일으켰습니다. 눈을 띄웠습니다. 13절 보시면은 13절로 23절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안식일 범함을 책하고 믿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하필 또 예수님이 무슨 날 일을 일으켜요? 안식일 날 이 눈먼 자를 이제 띄웁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된 것을 누르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참 바리새인들 대단하죠. 바리새인은 그냥 율법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게 이건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진흙을 발라갖고 일을 했다는 거죠. 안식일 날 손끝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진흙을 발라갖고 눈에 발라가지고 일을 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운동이 전파돼 가면서 말씀운동이 바른 진리가 아니다. 율법을 다 안 지킨다. 이 동네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운동 진리에 대한 비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는 뭐 십자가가 없다는 동, 칠판이 걸려있다는 동,
칠판 걸려있으면 안 되나요, 이게? 칠판이 뭐, 우린 칠판 없어도 그만이지만, 칠판이 있으면 가르치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칠판이 있으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전에는 칠판이 없었는데, 칠판이 나타나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는 그런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지 않아요? 안식일 날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분이 하나님께로 온 분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진리를 모르면은 그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참 진리를 지금 캐치를 못하는 거죠. 하며 혹은 말하되 16절 중반에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말하겠는가? 이분이 참 놀라운 분이라는 거죠. 뭔가 이게 메시아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면은,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면은 심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쟁론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쟁론이. 이 투쟁할 때 쟁입니다. 논쟁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다.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이분은 지금 여러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메시아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딱 갈라져요. 진리가 진리대로 전파되면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믿는 자와 믿는 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믿고 깨닫는 자가 있고 안 믿고 돌아가는 자가 있더라. 그렇게 딱 갈라지지 그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참 하나님께도 감사하게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지금 있는 거죠. 안 깨달아지면 이제 갈라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쟁론이 일어났는데 17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선지자가 메시아의 한 그 직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지자이니다. 지금 메시아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18절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참 이렇게 유대인들은 끝끝내 예수를 거부해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안 믿어요. 이 사람이 원래 눈 뜬 사람이다 말이지. 원래 속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모를 불러 믿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부모가 증명을 해줬죠. 우리 내 아들 맞는데 이 아들은 소경으로 났다가 지금 눈을 떴다 말이죠.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니 저희를 무서워함이러라. 참 이게 역사의 역설이죠. 예수야말로 진짜 하늘에서부터 오신 메시아 맞는데 지금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역적 모의를 한 거예요. 정말 메시아로 온 왕이신 그리스도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면은 어떻게 하자? 출교를 해버리자. 이 단계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우리 회사에서 퇴출당하는 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퇴출당하는 것도 얼마나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도 그렇게 퇴출당하면 다른 회사로도 가서 일을 한다든가 할 수 있죠. 이 사회에서 이거는 종교사회인데 이 당대 모든 것은 종교적인 지도자에게 모든 힘과 모든 것들이 수렴되어 있는 그 사회에서 퇴출을 당해보니 뭡니까? 출교 아닙니까? 그 유대교에서 방출당한 것은 이제 죽으라는 이야기는 마찬가지.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적극적으로 지금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두려워가지고 그걸 말을 못하는 거죠. 우물쭈물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재밌는 현상입니다. 지금 예수가
빛으로 오신 것을 소경에 눈을 띄우는데 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소경이 있고 부모가 있고 유대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똑똑하고 의인들이고 자기들이 눈 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소경은 눈먼 사람이었는데 이 소경의 눈을 띄웁니다. 이 눈먼 사람은 실제로 알고 보면은 뭡니까? 소경이에요. 이 중간에 부모는 우물쭈물파입니다. 우물쭈물파. 중간. 이 회색 지대. 하나님께서 소경인 자는 눈을 띄워서 진리의 빛을 보게 하시고 눈 떴다고 생각하는 의인들은 소경되게 만들어버리고 중간에 우물쭈물하는 사람도 한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우물쭈물. 이것이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못하는 거죠. 이제 소경 한번 보시죠. 소경은 선지자로서이다. 그 다음 조금 지나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가 주님이십니다. 소경은 계속해서 신앙 고백이 그렇게 나갑니다. 자, 보시면은 24절. 그러니까 부모는 그게 너무도 두려운 거예요. 출교를 시켜버리겠다 하니까. 그래서 자기 입으로 고백을 못합니다. 저에게 가서 물어봐라. 아들한테 가서 물어봐라는 거죠. 24절.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 유대인들도 만날 하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도 이제 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산다 그러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해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게 영광을 거꾸로 돌리는 거죠. 이건 잘못 지금 된 거죠. 자기들이 정말 막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광을 돌리는 건 진리를 깨닫는 삶이 참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정말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삶. 그거야말로 입술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달아서 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이 없는 거죠. 유대인들도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이 큰 영광으로 합니다. 지금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지금 소경이 눈을 뜨고는 내가 그 사람이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분명한데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내가 눈을 떴다는 거죠. 26절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 재밌지 않아요? 참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못 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소경이 그러니까 소경이 이제 바리새인들을 이제 거꾸로 지금 책망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미 이야기를 했다. 내가 지금 선지자인 줄 내가 알고 있고 그 사람이 내 눈을 띄었다. 이미 일렀는데도 당신네들은 내 말을 지금 안 듣고 어찌하여 다시 자꾸 그렇게 반복해서 질문을 하느냐? 이상하지 않느냐? 당신들이 그 사람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지금 이러니까 28절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끝끝내 구약의 모세의 제자임을 자임하고 모세가 참으로 가르친 메시아를 못 본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현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 우리 오늘 모세 예언의 말씀도 우리 공부했지만은 모세가 가르친 모든 율법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는데 메시아가 직접 왔는데도 유대인들은 모세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겠다는 거죠.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수건이 눈에 덮여가지고 모세의 글을 읽으면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지금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덮여진 수건을 벗고 보면은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건이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 이건 그림자니까. 진짜 참것이 왔으니까. 참 실체로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구약 모세 율법을 통해서 구약의 성전 사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 율례, 규례, 구약 모든 모세 율법 속에 그 찬란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 사건을 우리는 생생하게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걸 못 읽어요. 지금 모세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 예수를 지금 거부하는 거죠.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니나 그리스도의 제자, 그 사람의 제자 노릇을 해라. 지금 이러는 거죠. 지금 구약을 읽으면서 얼마나 메시아를 증거하지 못하는 일들, 그건 전부 유대주의자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성경 후반기에 가면은 세속주의와 싸우고 유대주의와 싸우고 이제 적그리스도와 싸우지 않습니까? 구약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로 증거하지 않으면 그게 유대주의자예요. 유대주의자. 유대주의자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고 의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의식에다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죠. 구약의 모든 율법과 의식과 가르침은 메시아에게서 다 이루어진 사건이니까 모든 진리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에 와서 적중해야 그게 진리예요. 그렇지 않는 것은 우리는 참 진리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 우리 진리에 대한 확고부동한 우리 기준,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자임하면서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깨달음이란 구약 모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리스도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느끼며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오히려 소경을 거꾸로 욕하면서 지금 공박을 합니다. 29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이 진리의 실체를 지금 진리의 화신으로 오신 메시아를 눈앞에 놓고도 지금 모르는 거지요. 하기야 우리 성경을 이렇게 있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경신앙은 성경 안에 다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 성경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 우리처럼 지금 다 읽지요. 이걸 읽고 깨닫는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진리를 못 보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를 깨닫는 건 지금 실로암 물가에서 눈을 띄워준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우리의 빛이 된 거죠. 우리의 어두웠던 우리의 눈이 열리고 성경에서 메시아가 보이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깨달아지고 오늘 우리의 삶과 교회를 지금 하나님 인도해 가신다는 생생한 진리의 빛을 보고 사는 거죠. 옥스퍼드 대학의 그 표가 그거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의 빛이라. 진리가 우리의 빛이라. 다 유럽의 대학들이 다 그때 기독교 문명 속에서 대학이 생겨나고 대학이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다 이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진리가 우리의 빛이라.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 탐구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과 역사에 나아갈 빛을 얻는다. 그게 대학의 교패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진리가 우리의 빛이라 하는 게. 우리야말로 지금 오늘 요한복음의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빛을 발견한 거죠. 우리가 지금 속이 눈을 떴어요. 실로암 물가에 가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나면서부터 속에 눈을 띄워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명해 주시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가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을 지금 띄워준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우린 빛이 된 거예요, 진짜. 우리 성도대학이야말로 진리는 우리의 빛이라 하는 그 교패를, 우리 교훈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구라파의 그 대단한 대학들은 진리의 빛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진리는 빛이라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학이 다 대학에서 다 사라진 거 아니에요? 다 자유주의화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명한 대학의 신학과야말로 전부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보수 신학은 그 유명한 대학에서 다 밀려나고 전부 다 소수 대학이 되고, 그것도 지금 그 바이블 칼리지라 해서, 제가 뉴질랜드 공부한 그 바이블 칼리지라는 게 그게 대학에서 밀려난 학교예요. 대학에서. 그 대학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이 전부 점령을 해버렸기 때문에 진리의 빛이 아니라 지금 비진리가 신학에서 얼마나 가르쳐지는지 몰라요. 그 점점 보수적인 신학교는 대학 강단에서 밀려나가지고 아주 소수 집단이 되고 말아버린 거죠. 이게 현 보수 신학의 현 주소입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야말로 우리 말씀 운동에서 증거되는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의 빛을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우리 성도대학이 나아가는 우리의 인도되는 말씀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오늘 진리는 우리의 빛이에요. 이 빛이 비쳐야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삶과 죽음의 의미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고,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신다는 그 진리의 빛을 우리가 봤습니다. 지금 소경은 지금 그 유대인들과 지금 쟁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자, 오히려 이제 소경이 그 똑똑한 유대인들을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지금 왜 그걸 모르느냐? 이분은 지금 하늘로서부터 오시고 참 선지자로 오시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는 게 이제 소경은 믿어진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왜 그렇게 모르느냐 이거죠. 31절, 하나님이 죄인들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죄인의 뜻을 듣겠느냐는 거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서 이분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32절, 창세로부터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자, 이게 소경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소경 눈을 띄운 적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소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비침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거꾸로 소경이 날 때부터 난 소경이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참 무지몽매한 사람이죠. 그러나 메시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거꾸로 지금 가리키는 거죠. 34절 보시면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공자 앞에 지금 문자를 쓰느냐 이 말이죠. 네. 그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막 구약율법을 막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구약율법을 달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참 이 놀라운 역설 말이죠. 오늘날 신학교에서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빠져버려요. 그 많은 유명한 대학교들 강단에서 신학 이론을 설파를 하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진짜 가르쳐야 될 게 안 가르쳐지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경은 정말 죄 가운데서 눈멀어서 지금까지 살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나 눈먼 소경에게는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명해내고 오히려 눈 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구약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눈은 지금 하나님이 감겨놓은 거. 이게 심판의 역사입니다. 의롭다고 자고하는 자들에게는 눈을 감겨버리고 나서부터 죄인이고 나서부터 소경되어서 소망 없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눈을 띄운 사건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셔서 우리 눈을 지금 띄운 거죠. 제가 실제로 신학교 가서 많이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총신에 가서도 3년을 하고 뉴질랜드 바이블 칼리지에 가서도 1년 반을 제가 유명한 교수가 있다는 세미나를 다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은혜의 장난들이에요.
은혜의 장난들, 세미나 가보면은, 쓸데없는 이야기들,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야기들, 그게 그 세미나의 주제로 올라온다고요. 세미나의 주제로. 그냥 학자들이 그냥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그게 생명되는 말씀이 없어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선포가 없어요. 예수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야말로 만왕의 왕이시다. 그 말씀이 없어요. 그냥 말장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장난. 신학자들이 그 말장난하고 있는 사이에 교회 강단은 점점 죽어 들어가고 어둠의 권세가 교회 강단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지 않는 거죠. 지금 오늘날 강단이. 그러니까 전 강단이 이래라, 저래 해라, 이래 해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전부. 전부 우리 행동을 촉구하는 소리들이에요. 이래 해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다.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지금 소경은 거꾸로 지금 그 잘난 유대인들을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약을 잘 알면서도 정작 알아야 될 메시아를 몰라요. 메시아를. 우리는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구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가 하늘로부터 온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메시아다. 그걸 알아야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요. 우리는 진리의 기준이 너무 명백하고 분명하다는 거 아니에요. 진리의 기준이. 이 진리의 기준을 우리는 혼잡하게 하는 모든 저항 세력을 우리가 뚫고 진리의 길로 가는 거죠. 지금 교회 강단이 다 그렇게 변질되고 지금 신학교가 전부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지 않고 전부 다 말장난을 하거나 도덕 교훈 가르치거나 지금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 말씀 운동의 역사는 진리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이 우리의 진리예요.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고 그분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참 선지자고 그분만이 우리의 교회 머리가 되셔서 지금 끌고 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14년 동안 인도하시고 이제 당일까지 세워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교회를 인도해 가실 건데 우리가 나아갈 표준과 우리의 나아갈 절대적인 기준이 뭐냐 이거죠. 오늘 소경이 답했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소경은 무식한 것 같아도 가장 어떻게 해요? 똑똑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눈먼 자 같았지만은 그를 눈을 띄운 거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많이 한 것 같은 그 사람들의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눈을 띄워주시고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메시아를 우리가 증거하고 거기서 우리가 소망을 얻습니다. 35절 보시면은 9장 35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드러내시고 의심하는 바리새인을 이제 책망합니다. 35절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 뒤에 그 앞에 나왔죠.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드디어 출교를 시켜버린 거죠. 쫓아내어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는 자를 비진리의 세력이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고 쫓아내 보내요, 오히려. 참, 이 놀라운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비진리의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환호를 받거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함정에 빠져요. 진리를 증거하면 비진리의 세력이 오히려 진리의 세력이 잘못됐다 규정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 일을 겪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우리가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일을 자꾸 증거하는데 뭐 가는 데마다 모든 환호를 한다. 그럼 내가 그 사람들 비율을 맞추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진리를 진리대로 증거하면은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있지만은 거부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 당연한 거예요. 그게 진리가 제대로 증거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제대로 증거되면 어둠의 세력이 저항을 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핍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게 우리 진리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지. 아이고, 이 진리가 바르니까 아무데나 가서 어디라도 전하면 다 듣고 할 것이다.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진리의 세력을 억압하고 억누려고 오히려 저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어두움이 드러나거든요. 진리의 빛이 비치면은.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오히려 올바르게 깨닫는 눈먼 소경을 지금 억압을 하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때 인자 나오잖아요. 사람의 아들. 이 아주 독특한 용어예요. 이거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메시아를 증거한 그때 인자라. 그러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메시아 됨을 믿느냐,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할 때도 그 인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이때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닌 메시아 됨을 아주 독특하게 지금 증거하는 용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36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다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소경은 처음에는 이분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면 이런 표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막상 이 소경을 내어 쫓아버렸지 않았어요? 아주 핍박을 해가지고 출교를 시켜버린 거죠. 출교를 시키지만 언제나 출교당한 자를 예수님 보호를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어둠의 세력이 진리의 세력을 언제나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몰아내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의 세력을 보호하셔요. 그 보호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진리 운동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나갈 길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말씀 운동이 지금까지 헤쳐나오고 진리를 지켜온 길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환호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왔다 떠나갔고 아니라 그랬고 오히려 조롱했고 이게 뭐 진리 운동이냐. 다란 말이지. 지금 저 사람들은 지금 수만 명, 수천 명 지금 교회를 세웠다 하면은 그렇게 사람이 운집을 하고 거기에는 일도 잘 되고 말이죠. 뭐 했다 하면은 뭐 큰일이 벌어지고. 근데 이 말씀 운동은 이게 진리라는데, 이 절대적인 진리라는데 하는 일이 그래 있느냐는 거죠. 때로는 인간적인 어려움만 생기는 것 같고 말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이 속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신령한 진리의 깨달음을 얻고 지금 비진리에 의해서 이 소경이 축출되지만 예수님이 딱 그 자리에 가서 확신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메시아라는 거죠. 이 소경한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를 지켜가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어떤 진리 운동 속에 난관이 있어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전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의 세력을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두시지만 더 강건하게 하시고 보호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38절을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정말 당신이 주님이시다. 메시아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알미니안 신학은 아주 뿌리채 그냥 뽑아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게 하고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메시아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어요.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구약율법 달달달달달달달 읽으면서 자기들이 진리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못 보게 한다는 거죠. 못 본 사람들은 보게 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진리를 붙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가 다 진리를 못 봤던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못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보지 못하는 사람에는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하나님, 기도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된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저들에게는 눈을 감겼다고. 이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진리의 빛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자고하거나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감사의 제목만이 있을 뿐입니다. 어찌하여 저들은 성경도 많이 연구하고 박사들도 많고 그렇게 모여서 기라성 같은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학문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도 거기에는 메시아가 없어요. 참 너무도 놀라운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진리가. 소경이 깨닫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당신이 메시아인 줄 내가 이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표적을 일으키고 눈을 띄워주는데도 유대인들은 모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다고 생각하는 자는 못 보게 해버린 거예요. 보지 못한 자는 보게 하고. 이게 메시아가 하는 일입니다. 이 메시아의 주권인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 말이 더 재밌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우리는 그럼 소경이냐 말이지 지금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너희들은 지금 본다고 자고하는 자들은 너희 속에 죄가 그대로 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눈이 어떻게 됐죠?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지 않았어요? 보았지 않습니까? 그 죄를 보는 눈만 생겼어요. 타락한 이후에는. 하늘의 신령한 진리를, 메시아를 보는 눈은 어두워졌고 이 세상 만사를 통해서 죄만 봅니다. 인간이 모든 걸 하고 인간이 모든 영광을 받고 한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로를 쌓고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의인이 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소경으로 그냥 있다가 멸망하는 거죠. 그러나 소경된 이 자를 예수님이 눈을 띄워서 눈을 밝혀주어서 진리 안에 거하도록 진리의 빛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신 거죠. 이 19장 내용 그야말로 너무도 놀라운 역설이 나타납니다. 의롭다 하는 자들, 자기들이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자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착각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시고 나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띄워 빛을 보게 하시는 메시아의 놀라운 주권, 생명의 빛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9장 내용입니다. 10장 조금만 보시면은 10장부터 11장 보시면 생명의 주가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선한 목자 되시고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10장 내용에서 보여주시는데 10장 1절로 6절을 보십시다. 양의 우리의 문에 대한 비유로 예수 자신을 증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걸 누구를 지금 의식하며 하는 소리입니까? 이 앞에 유대인들을 의식하며 하는 말씀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택한 양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예정론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 자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예정된 자가 이제 양의 문을,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이 선한 목자가 각각, 이 문지기가, 여기서는 문지기가 이제 불러내는데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는지라.
이 목자와 양, 이 비유로 지금 말하는 거죠.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신령한 문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삶에는. 우리 눈에는 지금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다. 그 관문을 통과해야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택한 양들은 예수님의 양의 문인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목자 되시는 분이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11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이 가지고 잘못 착각을 해가지고 마치 목사가 선한 목자고 우리 성도님들이 양인 것처럼 그렇게 은근히 비유를 합니다. 또 그래서 교황 아저씨가 뭐를 쥐고 나옵니까? 지팡이를 쥐고 자기가 뭐인 것처럼 목자인 것처럼 불쌍한 어린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인 것처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하고 목자하고는 줄이 하나 없는 거죠. 요거는 줄이 있고 요건 없고 줄이 여기 있는 거. 이거 비슷하게 생겼죠? 글자도 비슷하지 않아요? 이 같은 이게 반열에 올라갑니까 이게? 목사가 목자냐 말이죠. 천부당 만부당 한 소리입니다. 싹군 목사가 되지 말고 선한 목자가 되라고. 선한 목자가 되면 큰일 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와야 돼요? 김기욱의 말을 듣고 따라와야 되잖아요.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 목사도 양입니다. 그냥 목자의 음성을 조금 빨리 알아채는, 먼저 조금 알아가지고 조금 빨리 예민하게 알아채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면은 목자가 있습니다라고 안내하는 사람분이. 정말 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양이 올라와서 조금 먼저 깨달은 양이 와서 헷갈리는 소리를 하면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안 가리키면은 양들이 알아채려요. 이제 예민한 양들은 평소에 양의 선한 목자의 말씀을 잘 먹어서 건강한 양이 되어 있으면은 다른 음식이 들어오면 당장 거부를 합니다. 이거는 선한 목자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강건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양떼를 끌고 나가는 우리를 양의 문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유일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던져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만이. 그러니까 목사는 목자의 음성을 잘 깨달아서 이분이 이런 가르침이 목자의 음성입니다. 이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이드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죠? 여기 글자 있고 없고가 너무도 큰 차이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한 은사를 주어서 교회를 섬기게 한 직분이고, 목자는 하나님이에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분위기를 그렇게 잡지 않아요. 그게 제일 그렇게 잡는 게 로만 가톨릭이고, 온 성도들은 위에서 내리는 강독이라 그러지 않아요. 복을 빌면은 복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짓거리를 아직도 개신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지막 시간에 손 들고 축복을 하면 축복이 오는 것처럼 느낀다니까요.
왜? 선한 목자격이 돼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강건하게 진리를 잘 깨달아서 우리는 그야말로 선한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바른 진리를 증거하면 온 성도가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죠. 특히 목사도 진리를 바르게 증거한다면 그 음성을 따라가는 양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되심을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믿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인도자시고 그분만이 우리 교회에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셔요. 그분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늑대들을 전부 다 몰아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 진리의 기준이 우리 교회 안에서 더 새롭게 예리하게 갈아져서 다른 음성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뭐든지 먹는 게 아니죠. 건강한 사람은 뭐든지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병 들었을 때는 이게 먹어야 될 양식인지 못 먹을 독초인지 그걸 모르고 주섬주섬 그냥 앞에서 점검하면 주워 먹어. 점검하면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뭐가 무슨 기준이 없으니까 앞에 서면은 그냥 다 먹자는 줄 아니까. 아니에요. 그냥 양 중에 조금 먼저 깨달은 사람인데 그게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를 이번에 우리 사경회 하면서 목사님 오셔서 우리 장로님들 당회가 쓰고 또 우리 권사님들 다 예리하게 지금 칼을 갈고 있는데 뭐하라고 지금 당회를 세우고 우리 직임자를 세우고 한 거냐 말이죠. 진리가 진리대로 선포되는지 안 되는지, 진리가 진리대로 연구되고 선포되고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지금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걸 지금 감시하고 그걸 보라고 지금 우리 오늘 장로 지난 사경에 했던 게 이렇게 정리를 해오셨어요. 2장으로 지난 우리 사경에 했던 내용을 공부할 겸 또 자꾸 정리할 겸 이렇게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자꾸 진리의 원칙을 우리가 가다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강건하게 자랍니다. 지금 오늘날 당회가, 오늘날 노예가, 총회가 할 일이 없어요. 왜? 진리가 없으니까. 그럼 노예 가면 싸움박질만 하는 거예요. 총회 가면은. 진리에 대해서 논할 내용이 있어야 진리를 이야기를 하죠. 원래 노예나 총회는 진리에 대해서 검토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1년 내내 교회가 뭘 가르쳐왔고 어떻게 가르쳐왔고 어떤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방어를 했느냐. 그 일을 따지는 게 제일 중요한 노예, 당회, 총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정을 가다듬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역장 제도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어서 잘 성도들을 살피고 진리 안에서 양식되는 말씀을 잘 먹어서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걸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하는 일이죠. 우리 모든 성도가 진리에 검증하는 사람으로 진리의 감시자로 등장하는 거죠. 그래야 이 광야교회가 힘차게 나가요. 강단에서 헛소리를 하는 건지,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되는 건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되는 것이 우리는 선한 목자의 음성입니다. 그 외에는 선한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갈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마르틴 루터가 아니요 했지 않았어요. 아니요. 예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전파되었을 때는 아멘, 예 해야 되죠. 그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다했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아니요 해야 되죠. 아니요. 이 마르틴 루터가 그렇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교황의 수익권을 인정하느냐 말이죠.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다.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 진리가 아니면 아니라 그래야 돼요. 진리인 것은 반드시 예라고 해야 되고 그 진리 분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생명의 진리를 지켜가는 일에 우리를 지금 부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빛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 우리가 거부해야 될 비진리를 저희들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정말 너무도 붙들고 계시고 특별히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제 진리의 기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성령의 검을 우리 날마다 예리하게 갈아서 우리가 비진리를 척결하고 진리의 참 자유함의 세계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질서 있는 삶으로 우리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광야교의 모든 식구들을 진리 안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